모든 좋은 것이 다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살기에 요만큼도 모자람이나 부족함이나 불편함이 없는 완벽하고 완전하고 풍요로운 그런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얘들아 너희가 여기들아 살아라. 이 동산 안에 있는 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누려라. 그런데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결국 뱀으로 가장한 마귀의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를 시작하는 내용이죠. 인류의 타락의 기원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리고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쓸데없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쫓겨나게 만드냐. 선악과 안 만들어놨으면 이거 왜 만들라고 속색여.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어.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 선악과 따먹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딱 힘있고 능력 있는 천사들을 보내서 다 지켰으면은 선악과 못 따먹었을 때 왜 그 지키자고 내버려둬서 죄짓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문제가 있어. 그런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도 주장하시는 분이라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딱 조정해서 선악과의 근처도 못 가도록 마음을 딱 주장하시면 되지 왜 그걸 해갖고 먹고 죄짓게 만들어? 하나님의 문제가 있어 말한단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죠. 선악과를 안 만들 수도 있고 그 천사를 보내서 지킬 수도 있고 아담과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서 그 근처도 못 가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강제적으로 로봇처럼 입력된 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아담과 하와는 누구면 사람 우리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로봇처럼 하나님이 입력한 것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로봇에게 입력을 해서 로봇가 나에게 사랑한다. 내가 로봇을 조정해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내가 입력한 대로 로봇가 나에게 주인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거 내가 입력한 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대상자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명하신 대로 강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믿는다고 말하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우리 자유의지에 의해서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는 이 완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여된 자유의지를 따라서 매일 매 순간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방금 6분이 이제 그 중국 선교를 가신다고 선교 나가는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이분들이 뭐 할 시간이 없어서 시간 보낼 데 없어서 거기 가겠다고 하셨겠습니까? 돈이 너무나 많아도 돈 쓸 데가 없어서 비행값 들고 거기 간다 하셨겠어요? 다른 할 일도 많고 다른 데 쓸 돈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보단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더 옳은 일이야. 이것이 내게도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 이것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어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걸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들의 선택에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그 길 가운데 이 길로 갈까 저기로 갈까,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이것을 먼저 할까 저것을 먼저 할까, 매일매일 우리는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9년도 매일 매순간 우리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 신명기 3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네 가지 앞에, 우리 앞에 네 가지를 놓으셨대요. 그 선택을 합니다. 네 가지 무엇을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따라합시다. 생명, 복, 사망, 화, 이것을 우리 앞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또 19절,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놓으시고 이거 선택하라.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선택의 자유, 선택의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선택의 결과도 내가 받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면 생명을 내가 받을 것이며 사망을 선택하면 사망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복을 선택하면 복을 내가 받을 것이며 저주를 선택하면 저주를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에 의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오늘 내 삶의 모든 것에 출발은 내가 선택한 것이다. 내가 이 길로 선택해 왔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것이다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선택이 어떠하였고 그 결과 어떠하였든지 간에 이제 2019년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2019년 첫 주일 아침인데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놓으신 것들 가운데 생명과 복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목을 생명과 복을 선택합시다. 생명과 복을 선택합시다. 옆 사람에게 금년 한 해 살면서 어떤 시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생명과 복만 선택하며 살아갑시다. 인사합시다. 좀 길면은 잘 안 돼요. 그죠? 생명과 복을 선택하시고 그 생명과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목양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작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일까? 저는 세 가지의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전도의 복을 선택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읽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무슨 뜻이? 한마디로 모든 민족을 전도하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전도하라, 그런 뜻인 것이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 목양 가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 일이 참 많죠. 얼마나 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전도의 일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의 일이 생명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인 하나 늘리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생명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다?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가 누구를 죽이진 않겠죠. 근데 죽은 사람을 또는 죽어가는 사람을 못 본 채 외면하고 가는 것은 간접살인과 마찬가지예요. 그 길은 죽는 길입니다. 당신 지금 죽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야 살 수 있습니다. 생명길을 알고 나와 여러분이 생명길을 먼저 선택해서 생명을 누리고 있으면서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을 못 본 채 외면한다면 살인 방조죄 아니겠어요? 좀 강하게 말하면 전도하지 않는 것은 무슨 죄다? 살인 방조죄나 마찬가지다.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금년에 여러분 여러 할 일이 많은 있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전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두시고 적극적으로 전도를 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까 본 이 말씀들을 들은 제자들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너희는 가서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전도했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따르는 표적을 나타내 주더라. 한마디로 뭡니까? 이적과 기사와 기적이 나타났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도했더니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더라. 우리가 전도하면 이런 영적인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기적, 이사, 이런 표적 이런 거 바라지 않았어요. 생각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기적을 생각하거나 기적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소리 별로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기껏해야 모세 기적이라고 해서 저 진동과 지네가 바다, 그건 사실 기적도 하는데 그거 어쩌다 하면 1년에 한 번씩 그거 들었지.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전부 기적이야, 전부 표적이야, 전부 이사야. 희한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 그래서 예수 믿고 나타나서부터 우리가 기적과 표적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 기적과 표적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게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 놓일지라도 이 기적과 표적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이것을 뚫고 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금요 여러분은 열심히 전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이 뭡니까? 한마디로 사도들이 전도하는 역사, 사도들이 성령의 이끌림받아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3장에서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또 사도행전 5장 보면 베드로가 막 전도를 다니는데 5장 15절 보면 막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치고 지나도 그 그림자가 스친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아 치료받았어요. 또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보면 이런 말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손수건과 앞치마가 따는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다는 겁니다. 이런 기적이 왜 이러냐? 전도할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적극적으로 전도의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성숙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전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시려는 일이 전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전도하려고, 죽은 영을 살려내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죽이며 살 그 하기 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생명 맞죠? 내 생명을 버려서라도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어떤 작심한 일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 일에 함께 해주고 거들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다. 자, 제가 하나님의 소원은, 그럼 여러분이 전도다. 하나님의 소원은, 아멘.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멘 소리가 별로 안 크네요. 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소원을 안 이루어주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데 내가 동참하는 것이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지는 이런 은혜와 축복도 받는 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 전도하기 원합니다. 저 사람 구원해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었어요. 전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 못하던 사람이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능력자가 돼요. 저 전도 현장에서 만나는 어떤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를 이루게 하시려고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되시는 것이죠.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지게 돼요. 우리가 전도를 해서 한 생명을 살려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는데,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왜 계속 떠 있네? 자막에 이거 왜 지금 이게 헷갈리게? 한마디로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손을 이루어주는 일을 받고 하늘의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의 상을 쌓아가는 그 일이 전도다. 이런 전도의 축복을 선택하며 한 일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옛날에 그 어떤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인가 거기에 나온 어떤 배우가 하는 말이 나는 한 놈만 팬다. 한 놈만 팬다. 그 대사가 유명해져 그 이후로 보면 나는 한 놈만 패 그러더라고요. 전도도 한 영혼만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은 전도할 전도 대상자를 지금 정하세요. 옆집 아저씨, 아랫집 아줌마, 학교 우리 아들 학부모, 어떤 친구,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선택하셔. 그 한 분을 금년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에서 매일 기도하시고 적극적으로 그분을 찾아가고 또 만나서 뭐 커피도 사주고 짜장면도 사주고 마트도 같이 가고 적극적으로 관계 형성하시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거 깨달은 말씀을 적극적으로 전해주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집중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그래서 1년을 공들이면 틀림없이 응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전도의 결과를 맺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동안 몇 분 전도하셨습니까? 전도를 막연하게 하니까 해만잖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한 사람, 여러분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해도 이거 30년 예수 믿으면 30명 전도하는 것이며 100세 시대니까 50년 예수 믿으면 50명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명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막말로 여러분이 한 명씩만 전도도 이 자네가 뭐죠? 2부 예배 다시 드려야 돼요. 1년도 한 명씩만 전도하셔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금년에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꼭 이 사람 저 사람 꼭 내가 이 사람 전도해야 돼. 작심하시고 집중적으로 그분에서 기도하시고 부지런히 만나서 사랑으로 섬겨주고 그 은혜 받고 깨달은 말씀 적극적으로 나눠서 금년에 여러분이 꼭 한 번씩 전도하셔서 그 전도를 통해 주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복을 받고 하늘의 상을 상하는 이런 전도의 축복을 선택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금년이 생명길 전도의 길을 열심히 선택하시고 적극적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다짐하세요. 하나님 내가 금년에 꼭 이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 사람 전도하겠습니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일의 복을 선택하다. 따라합시다. 주일의 복. 자,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자,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시는 날, 우리에게 그 안식에 참여하라, 안식에 동참하라 하셔서 정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예요.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일째 안식하시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엿새 동안은 열심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일일째 하루 쉬고 또 엿새 일하고 하루 쉬고,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예요.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따라가야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는 4계절이 있어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봄이 오고 갑자기 겨울이 오고 여름이 오고 봄이 오고 이렇잖아요. 하나님의 질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동일해요. 이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고 이 질서에 맞춰 살면 우리가 복되게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질서를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다음에 여름이 올 줄 알고 여름을 대비하고, 또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올 줄 알고 가을을 대비하고, 가을이 지난 다음에 겨울이 올 줄 알고 겨울을, 여기 맞춰 살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무시한다면 우리가 많은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가면은 형통할 것이며, 질서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불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죠. 높은 꼭대기에서 물 찾으면 안 되죠. 밑으로 내야 물이 있는 것이. 그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에게 엿새를 일하고 일일째 날은 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로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즉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며,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따르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너무나 바쁜 세상이다 보니까 쉬지를 않고 막 일해요. 쉬지 않고 일하다가 몸에 무리가 와서 쓰러져요. 건강을 잃어버려요. 아마 우리가 안식일만 제대로 지키는 그런 어떤 그 삶을, 생활을 한다면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그 질서를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쉬는 것은 단순히 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날 복을 주신다고.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안식일을 지키면 그 안식일이 신약시대여서 주일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줄 것이다. 즐거움을 얻게 할 것이다. 조상 야곱의 축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즐거움을 얻고 높은 것이 올려지며 야곱의 기업을 복을 받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을 손해 보는 것으로 생각해요. 내가 가서 일해야 되는데, 일당 받는데, 알바 나가야 되는데, 장사해야 되는데, 출근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그거 못하니까 안식일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을 손해 보는 것으로 대단한 착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날 일 안 하는 것이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해 보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복되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따라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복잡한 일이 생길지라도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여 창조 질서를 순종하서 그 안식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고 건강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한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년이 52주입니다. 주일이 52번 있어요. 그 52주를 꼭 금년에는 1년 동안 반드시 지키겠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짐하시면 내가 2019년도에는 주일의 복을 꼭 누리겠다. 이렇게 다짐하시고 결심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주일날 교회에 못 나갈 상황을 만들어버려요. 뭐든 급한 일 생기기도 만들고 어떤 사람들을 보내서 만나자고 하기도 하고 아무튼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해요. 그럼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처음에 두세 번만 마귀의 이런 속임수를 물리치고 이겨내면 나중에는 마귀도 포기하고 가버립니다. 아유, 이 사람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주일날은 세상 없어 교회 가는 사람은 안 되겠어. 포기하고 가버립니다. 근데 한두 번 해봤는데 따라가거든. 아, 요거 봐라. 끌고 가요. 끌려. 마귀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아무리 바쁜 일, 복잡한 일이 생길지라도 주일날은 꼭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일의 복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일이나 세상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일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분이 아무도 없도록 하나님 앞에 주일의 복을 잘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있고 즐거움이 넘쳐나요.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 이것이 주일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영육간의 건강한 것, 이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짐으로 말미암아 더 우리 마음에 행복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 마음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년에 주일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주일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왕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의를 드리려면 제대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 다 돼서 또는 예배 시간 시작 지나서 허겁지겁 나오지 마시고, 아니 복 받으러 나오는 자리에 왜 그렇게 시간을 인색하십니까? 한 20분 30분 전에 미리 와서 좀 기도로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심령에 준비하고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찬송 시작하고 설교 시작할 때 이때 오지 마시고 이왕에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인색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간을 인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시간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을 빼앗아 버리면 꼼짝 못해요. 시간 얼마든지 하나님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시간을 뺏을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넉넉하게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넉넉하게 시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 맡으신 안내위원, 봉사위원, 찬양단, 반송팀 전부 보면은 그냥 늦게 오느라고 미리 와서 연습해야 되는데 연습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되고 막 그러니까 어려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일날 이왕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 좀 미리미리 나와서 넉넉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시간을 넉넉하게 주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52주 꼭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미리미리 넉넉하게 나와서 하나님을 섬겨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령의 즐거움이 있고 그런 말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건강을 누리시는 그런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일에 복을 선택하여 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온전한 11조의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온전한 11조.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 말라기가 어디 있어요? 자, 여기 자막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러분, 전도가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여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런 복을 받, 하늘의 상을 쌓는 이런 복을 받는 일이고, 주의를 거룩히 지는 것이 우리의 건강과 장수가 약속된 축복이라면 온전한 11조는 물질의 풍요가 보장된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과 땅과 그 사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세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두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의 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11조에 대해서 축복을 이렇게 풍성하게 약속합니다. 11조를 드리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해주겠다. 토지 소산을 메뚜기가 먹지 못하겠다.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주겠다. 땅이 아름다워지게 만들어주겠다. 모든 사람들을 복되다 말도록 하겠다.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근데 이 11조에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엄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그 앞에 8절, 말라기 3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까 10절부터 12절은 11조의 축복을 풍성한 축복이 약속된데 그와 8조 9절은 11조들은 엄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조 안 드리는 것은 뭐한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자, 입술로 시인합니다. 11조를 따라합니다. 11조를 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도둑질하며 살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에다 놓고 하나님 복 주세요.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특별히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주인이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물질을 맡겨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일에 쓰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학개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삶에 물질이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물질을 넉넉하고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런 넉넉하고 풍성한 물질을 공급해 주기 위한 방법, 통로로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이것을 나쁜 일에 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버는 돈인데 어때? 내 능력으로 버는 건데 어때? 하면 이것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나쁜 일에 죄 짓는 일에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것을 갖고 나쁜 일에 죄 짓는 일에 더러운 일에 쓸 수 없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번 돈이니까 막 살았어요. 술집도 가고 기생집도 가고 마약도 먹고 나쁜 짓에 썼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과 우리가 죄 짓는 일에 쓸 수 없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상하는 일에 쓸 수 없지. 거룩한 일, 좋은 일, 아름다운 일, 선한 일에 써야지. 계속 씀씀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게 주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1조란 내게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행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져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무언가 있다면 이것이 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시인하는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으로 더 많은 것을 받고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주목할 것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라면 11조를 제대로 드리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11조를 명목상의 11조래요. 이건 11조 하면서 드려요. 어떤 분은 보면은 한 가정에서 11조를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하는 경우죠. 그
원리대로 말하면 한 달에 우리 가정의 수입이 10만 원이란 11조를 들으면 10만 원, 만 원을 11조를 들으면 10만 원이 수입이 됐다는 거 아니고요. 10만 원 갖고 한 가지 어떻게 살겠어요? 자꾸 목사가 11조 드리라니까 명목으로 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명목상 11조 아니라 온전한 11조 드리라는 것입니다. 11조를 제대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정말 더 넘치도록 해주고 또 쓸데없이 돈 쓰는 일 돈 나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에는 명목상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드린 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축복을 온전한 11조에게 약속한 이 축복을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모자람과 궁핍에서 자유함을 받고 풍성함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가정의 한 달에 전체 수입이 얼마인가? 수입이 또 많을 때도 뭐 보너스 받고 하나도 많이 늘지 않겠어요. 그러나 또 많이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줄어들면 죽게 드리고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는 부요함과 풍성함이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그런 말씀드려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의 11조를 총회로 드려요. 총회로. 총회에서 그 돈 갖고 선교도 하고 교회도 개척하고 쓰거든요. 근데 개교회 목사님들이 자꾸 어려우니까 총회 11조를 못 드려요. 저는 그런 목사님들이 적극적으로 교회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11조를 더 잘 드려야지. 성경 말씀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돈을 심어야지. 재정이 모자라니까 재정을 드려야지. 그래서 11조를 드리라고. 총회 11조 드리라고 자꾸 우리 목사님들이 자꾸 권면해요. 그렇게. 우리 목양교회가 온전한 11조를 총회에 드리고 있어요. 수십 년 전부터 온전한 11조 드리고 있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우리 어떤 숫자에 비해서 그도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그래서 선교도 하고 이런저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뭐 아직 빚도 많이 있지 않아요. 매월 이자도 나가요. 빚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선교도 많이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11조를 온전히 드리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서 교회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금년에 여러분 11조 잘 해보셨지만 온전한 11조를. 저는 이 11조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옛날에 어떤 한 가정에 드린 11조 기억나요. 11조를 상당히 많이 드렸어요. 근데 그 집이 이렇게 돈이 많이 월급 받는 분이 이렇게 많이 생길 돈이 어떻게 11조 많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집을 팔았는데 집을 샀을 때보다 아무래도 집값이 올라서 더 많이 받고 팔았잖아요. 집 샀을 때보다 많이 늘려서 팔았기 때문에 이 차액에 11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면 되겠어요. 제 딸 자랑도 한번 해볼까요? 제 딸 자랑. 결혼 전에 유학하고 있을 때 자동차 사고 났어요. 자동차. 누구 차가서 밭에서 이 자동차 수리비를 갖다가 받은데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수리비 받은 것에 11조를 그한테 드리더라고요. 우리 딸이 이렇게 믿음이 좋다니까요. 저는 참 그 믿음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보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이뻐하실까. 하나님 보시면. 오늘 이 11조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물질관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셔서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게 하신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모두가 이
온전한 11조의 복을 선택하여 이것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전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선택에 달려있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주일을 교회 나가 예배될 것인가, 친구 만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선택하기 나릅니다. 11조를 드릴까 말까, 이것도 선택. 여러분, 전도 안 하셔도 천국 가요. 주일날 빠져도 천국 가요. 11조 안 들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 가는 건 이것과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셨으면 그것 때문에 천국 갑니다. 뭐 11조 안 들었다고 지옥 가고, 뭐 전도 안 했다고 지옥 가고, 주일날 한두 번 빠져도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일. 하나님 앞에 생명이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모두 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셔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시고 물질의 부여를 풍성히 누리고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목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